얼마 전에 저희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갔어요. 새로 개업을 한 식당이었는데 무한 리필 돼지갈비 집이었어요. 요즘 그런 가게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딱 갔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을 불렀어요.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냐, 좀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주인이 미안하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을 이제 다른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부당한 일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부당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1972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춘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춘천 파출소장의 어린 딸을 강간한 정모 씨, 강간하고 살해를 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어요. 15년간을 복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87년에 모범수로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 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1999년 11월에 춘천지법에 당시 사건 1972년도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해 보니까 사건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 기록하고 당일날 일어났던 사건들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조사를 다시 지시를 하였고 마침내 이 정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참 부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냐, 이렇게 자신을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잘 살고 남편이 바람을 피다가 아내에게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큰 소리를 쳐요. 자신이 큰 소리를 치면서 이혼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병도 안 걸리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나는 왜 몹쓸병에 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참 부당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일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 그 겪었던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흥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4장 46절,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던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겟세마네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죽음, 그 십자가를 기도로 이겨내신 주님, 그 십자가의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함께 가자. 그 말과 동시에 유다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이 사람들의 수가 약 25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최소한 200명 이상은 될 것이다. 여러분, 밤에 최소한 2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손에 검을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본문에서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 일은 너무 부당한 일이에요. 이 일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칼을 빼내요. 자신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입니다.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부당한 거예요. 이틀 전만 해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아양을 다 떨었던 그 유다, 그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가 250명 이상이 되는 군인들을 데리고, 그 군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을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한번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5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정말 부당하지요. 베드로가 보면 화가 나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화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왜 흥분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그를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을 잘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이미 유다는 그 지형을, 모두 산속의 지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의 그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내가 키스하는 자니,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너희가 잡아야 될 예수다. 그리고 그들은 이쪽 방향으로 도망갈 것이고 그들은 이쪽 방향으로 도망갈 것이다. 너희들은 여기에 서 있고 너희들은 여기에 서 있고 너희들은 여기에 서 있어라. 이미 그들을 다 포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12명을 200명이 포위하는데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칼을 뺐어요. 지금 유다와 그의 군대들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단지 예수님 앞에 왔을 뿐이지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폭력적인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칼을 뺐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칼을 뺐어요. 누가 위협을 먼저 가했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위협을 가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범죄를 베드로가 먼저 저지른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은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이 사건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되는 거였어요. 네가 먼저 칼을 빼들었고 네가 먼저 우리를 위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11명의 제자들을 다 죽여버려도 정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단의 괴략이 있는 거예요. 흥분한 베드로, 이 사람을 한번 흥분시켜서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화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사탄의 괴략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었고, 바로 사단은 우리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그 베드로의 행동 하나 잘못 때문에 그들의 목숨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고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개죽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분할 때요, 우리 믿는 사람이 흥분할 때요, 믿는 사람이 화를 한번 낼 때요, 그것은 그것으로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단의 괴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사단은 그걸 노린 거예요.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야, 내가 저 베드로를 이용하면 되겠다. 저 마음에 흥분하고 있다. 저를 일으키면 되겠다. 저의 흥분을, 저의 감정을 더욱더 복받치게 만들어서 뭔가 일을 저지르게 만들면 무엇이요?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화를 내면, 여러분들이 한번 흥분하면 그 흥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악한 사단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엘머 게이츠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그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한번 흥분해서 화를 낼 때의 신체적인 어떠한 변화가 오나, 그것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을 꽉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꽉 잡아보시기, 그래 있는 힘껏 손을 꽉 짜보시기 바래요. 꽉 잡으세요. 잡으셨습니까? 아주 힘이 많이 들어가시죠? 내가 화를 한번 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을 빨래 짜듯이 짜는 효과가 있다. 그것이 심장이 약한 사람이 심장을 짜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되는 것이고, 하트택이, 심장마비가 오는 것이고, 그것이 뇌 쪽으로 가게 되면 뇌경색이나 중풍이나 그런 것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화를 낼 때마다 내 장기들을 한 번씩 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신장이나 어떠한 위나 간이나 쓸개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내가 한번 화를 낼 때마다 위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생길 때마다 위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화는 나죠. 그것을 꾹 참을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꾹 참을까요? 남편이 문제를 일으켜도 꾹 참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꾹 참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그냥 꾹 참으면 될까요? 그냥 꾹 참으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스프링과 같아서요. 내가 화를 참고 참았어요. 그런데 그 참음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한테 터져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상사에서 아주 힘든, 내가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괜히 집에 와서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괜히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참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발살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도 그럽니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다. 부모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또 아내는 또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지금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마치 스프링과 같이 꾹꾹꾹꾹 누른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는 내가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제일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에게 온갖 분노를 표해버리죠. 그럼 그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성장해서 그렇게 배운 대로 또 분노를 표출하죠. 악의 순환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온갖 시집살이를 시키죠. 왜?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가 되면 어떡할까요? 자기는 안 그런다. 아니요,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안 그러지 않아요. 악의 순환이 계속됩니다.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신 것이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48절 4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러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로마의 군인들이 검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불법이라는 거죠. 내가 낮에 성전에서 내가 성전에서 가르쳤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런 위해도 하지 않았다. 나를 잡지 않았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지금 떳떳하다. 아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들이 왜 은밀한 밤에 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거죠. 뭔가 불법의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주님의 목소리는 굉장히 작았지만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떠한 단어 속에 나타나느냐? 바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잡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불법으로 잡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53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거기까지요. 됐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언제요? 739년. 주님 오시기 전 739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기록해라. 메시아가 잡힐 텐데 그는 범죄자처럼 잡힐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범죄자처럼 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왜? 모든 범죄자들을 대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 그냥 어린아이서부터 아주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옷을 아무리 잘 입은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아주 흉악한 죄악의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온갖 서슴지 않는 악행들을 다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녀를 대학에 부정 입학시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한 노인이 지팡이를 가지고 막 때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이 노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러한 폭력을 시들입니다.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잔혹하게 죽여버리는 사건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그럴까요? 학생들은 어떨까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자신의 친구를 왕따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옥상에서 떠밀어 버려요.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악하다는 겁니까? 바퀴벌레를 먹게 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학생들, 여러분 어린아이들, 유아들은 어떨까요? 그런 아이들은 깨끗할까요? 밥을 한번 안 주면 어떨까요? 젖을 한번 안 물려주면 어떨까요? 그 아이들이 참던가요? 온갖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부모에게, 그 아버지에게 온갖 나쁜 짓들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에 있는 그 흉악한 죄악 덩어리들.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겁니다. 예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범죄자가 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죄가 있어서 범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은 범죄자의 모습으로 잡히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잡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우리가 쭉 그 말씀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범죄자와 같이 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부당한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범죄자의 모습으로 잡힐 수 있도록 끌려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범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을 믿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인류를 향한 구원이었어요. 이 구원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제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말씀 안 보여주셔도 돼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이제 그 부활 사건을 게바와 500의 형제들에게 다 보이셨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역설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여러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갚아야 되죠.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원수를 갚아야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역설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다. 이것이 부활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그 부당함 속에서 흥분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 넘어져도요, 일어날 수 있어요. 병들어도요, 아파도요, 기도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깨진 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해서 잠 못 잘 때가 있어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막 억울해서 온갖 머리에 집중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막 가슴이 막 빠르게 막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이 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을 우리가 취한다면 그분은 그것을 이겨내셨어요.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날 때마다, 내 마음이 흥분될 때마다, 아니 부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한번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마귀의 역사를 내 삶의 흥분에서 마귀가 나를 가지고 노는 마치 꼬마 병정과 같은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잠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삶이 있다는 이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